저희 다윗 성가대원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하트를 만드시고 한번 세 번 고백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두 번째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자, 세 번째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시작. 옆에 보니 아무도 없어요. 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고 예일교회가 가라.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회심. 그의 회심은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엄청난 사건의 기록이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회심은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고,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고 대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베드로가 이방인 군대 장관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는 이 교회의 사건, 믿음의 사건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 유대의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배경을 보면 이방인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상종을 못할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와서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군요.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오니까 이런 관심도 되고 알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도 해보고 차도 나눠보고 이렇게 서로 삶을 공유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알아갑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 생각도 다르고 또 그 사람하고 함께 공유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불편하고 힘들면 뭔가 좀 잘 안 맞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거리감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만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삶에서의 거리감은요, 내가 뭔가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거리감을 두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이나 이 모습이 잘 맞지 않으면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뭐가 있어요?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밀은 여러분 두 사람 사이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사이에도 존재하는 것이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방인 이 고넬료 이방인 사람들은 유대인에게서는 상종을 못할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말을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죠.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시키느냐, 나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왔던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에게 말도 시키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처럼 유대 사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 역사가 이방인에게까지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거리를 두고 또 상종 못할 그런 분위기와 사회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아무리 백부장이라고 해도
그에 가서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당시의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런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도 여러분 교회 나오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 베풀던 그 세례, 제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소대에 묵상 가운데 읽어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소멸되고 저분은 흥해야 된다고. 나는 작은 자가 되고 저분은 큰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치시면서 그분이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구원의 완성이시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교회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는 곳이고 또 복음의 진원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우리나라 제주도 앞바다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만일 그게 땅 위에서 지진이 났으면 아마 집이 엄청나게 파괴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바닷속에서 난 지진이기에 눈에 보이는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장소, 그 출발점을 진원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냐?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몰라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의 교회처럼 복음의 앞장서는 시작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 회심은 세계 복음화의 구원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시대고 2021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일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너희가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될 수 없느냐?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없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실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자, 4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전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교회를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이 돼서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가득한 것이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셈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비록 하나의 개인의 가정이지만
그곳에서 모인 가족들과 친척들과 일가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시작에 분명한 진원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일에 앞장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제가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희생의 대가를 두려워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면서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죄 사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을 잡을 때 피를 흘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다 제물이 되셨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피 흘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피 흘림에 대해서 값없이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 믿음에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려 주셨으니까 나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이 주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구약의 짐승이 죽으면서 흘리는 피와 같이 그 피 흘림에 대해서 그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그 믿음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피 흘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대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대가를 분명코 우리가 기억하고 또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신앙의 자세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12월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당신이 준비하시고 또 교회 가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신앙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이고 내가 교인이 되고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내가 교인이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복음 전파가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3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건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게 이미 사도행전 10장이 기록될 때는 이루어졌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걸 정리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갈등과 죄악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미도 우리가 절박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고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세례를 베푼 요한의 모습. 그래서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들을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사람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이루는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표적과 이적은 기적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고 이루어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는 다닐만 하는 곳이다. 왜 다닐만 한 곳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교회 나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 직장이 없어서 헤매다가 교회 나가게 돼서 어떤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사장님이어서 자기 회사 와서 일할 수 없느냐 해서 내가 직장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만 하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도 있어요. 또 병이 걸린 분들은 또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뤄진 모든 사건과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내 육신이 뭔가를 얻었고 뭔가를 갖게 되어서 편해지고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이 되었으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얼마나 풍설이 많았겠어요. 갖가지 소문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 2차, 3차, 4차 이렇게 거쳐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원래 일어났던 그런 분명한 사건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든가 모습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한 달이 두 달이 건너갈 때마다 새로운 이론이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모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실제적인 일은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건 속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원이 복음의 핵심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고 성도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고넬료 가정에서 고넬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족들이, 모든 주변에 있는 자기 신하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그들이 이제 그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증인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전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믿음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어렵고 힘들고, 나 전도 못해요, 목사님. 이 말부터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쉽게 표현해서, 집사님, 요새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시던데 무슨 문제 있어요? 우리 집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내가 기도해야 될 때 우리 기도합시다, 집사님.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됐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나도 기도했는데 바라던 게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르는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응답하셨다.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간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라는 개념 속에서, 증인이라는 개념 속에서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내가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신앙 생활을 잘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나고 났더니 아니면 지금 지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증인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아온 믿음의 간증, 이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이고 내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2 제자를 통해서 이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12 제자가 받았던 그 일이 오늘날 교회 시대에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거 나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되기를 바라고 있는, 간증이 없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간증이 없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깨달아야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친구들하고 저 강남에 S클럽에 가서 신나게 밤새도록 춤추고 놀다가 온 사람이 다음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나와서, 야, 어젯밤에 있잖아, 내가 있잖아, 친구들하고 어디 갔다 그래요? S클럽 간 얘기밖에 없는 거지 어느 교회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정도로 여러분 소설을 잘 쓸 수 있으면 아마도 대통령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거기 갔다 왔는데 끝나고 나와서 출입구에 섰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졌다. 그런 자기의 그런 것들, 삶을 확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간증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믿음으로 서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일을 하면 교회는 그 간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 집사님, 권사님 또 안부 계시 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기관이 원래하고 모였는데 오늘 우리 다 같이 2부 행사 갑시다. 그리고 저기 포장마차 어디 이렇게 2차, 3차 이렇게 가면서 먹고 마시는데 노는데 모여서 1차, 2차, 3차 했으면 여러분 신앙의 간증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교회만 가서 앉아 있습니까?
근데 교회 다닌다고 꼭 그렇게만 교과서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어떤 그런 방식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우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삶을 사든 크리스찬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만이라도 어떤 사건만이라도 내게 부딪히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적어도 믿음의 눈으로 기억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삶 속에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순간이나 때가 되어서 내가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고 구원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증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끼리 마음 모아서 1차, 2차, 3차 즐겁고 신나게 놀러 다니고 또 모여 다니고 그룹으로 형성하고 세상적인 보이는 숫자의 힘을 과시하고 그런 모습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온갖 비리와 부정과 또 이와 난문한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세우신 목적에 맞도록 교회에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넘어갑니다. 그 복음 앞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인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가 태어난 출신이나 학벌이나 인물이나 뭐 이런 것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지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십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제일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막막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겠는데 아주 얼굴이 흠선하게 생겨갖고 이렇게 해갖고 쳐다보면 어이 무서워 그러고 도망 나와요, 그죠? 그건 참 그런데 갔더니 어서 오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맞이하는 분이 있는데 들어와서 차례도 한 거 하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전도할 욕심을 가지고 가서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열심히 돼야 하는데 한 중간쯤 그 얘기가 끝날 쯤 됐는데 근데 나는요 교회랑 상관이 없어요. 웃으면서 나는 절에 나가거든요. 나는 종교가 달라요. 나는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막막해집니다. 말문이 탁 막히잖아요. 그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을 접어요. 그 사람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전도해야 할 대상자라. 다만 시간과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지만은
분명 그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의 일이고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교회에다가 기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내가 믿음의 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고 그 후의 기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가이사랴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다 고넬료처럼 선행과 감사와 기쁨과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영광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친목단체가 잘 돼서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조직이 잘 돼서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성경은 한 지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의 무엇을 위해서 모이고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지체가 되고 조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 것을 버리고 교회로 불려져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궁극적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싫은 것을 싫다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나를 접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앞장서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 된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일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도 성도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성도입니다. 그 일에 다만 담임이라는 말이 붙어서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거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다른 것을 하라고 여러분 우리를 세운 거 아닙니다. 일을 온전히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 가정에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에게 엄청난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